아멘.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죠. 대전환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성경 내용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도와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그게 동참해서 성경 내용을 좀 아시면 설교 듣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성경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가 잘 안 들리지 않는 경우는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이렇게 맞서 있는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은 계십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부딪히겠죠. 그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현장이 설교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과 성경의 생각이 부딪히면 설교가 이렇게 오다 튕겨나가게 되죠. 그러나 설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던지셔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속에 인생 가운데 잘 정립이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준 높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사기가 보면 이렇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또 고난이 오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설교의 주제가 요즘 고난, 괴로움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팍팍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설교의 끝에 마무리는 뭐냐면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시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끝까지 잘 이제 따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드보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은 드보라가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의 팍팍한 현실, 그 사사기의 그 팍팍한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뉴스,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저도 이렇게 카페에 누구 만나러 갔더니 옆에 자리에서 어떤 젊은 친구 둘이 막 이야기하는데 너무 크게 이야기해서 제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삼전 닉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웃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보네. 삼전 닉스 모르시는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놨어요. 주식 이야기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는 딱 둘러 앉으시면 무슨 이야기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파트,
어디 아파트가 어떻고 어디 부동산이 어떻고 어디 하면 막 아파트가 막 오를 때는 사람들이 아파트 때문에 막 모이기만 하면 아파트 이야기하고,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식 이야기합니다. 삼전 닉스가 어떻고, 생전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주식이 어떻게 생겼더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뉴스에 보면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에 매번 나와요. 9시, 8시 뉴스에 나오는데, 항상 경제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80%가 올랐어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구나.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올해 들어서 18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통장에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불어나서 18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옛날에 부동산 이야기하면 어디 사놨는데 뻥튀기가 돼서 뭐 배가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죠. 평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푹 쉬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남들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매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가? 그냥 카드값 말고 가는 것이 이렇게 팍팍한가?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일까 하는 마음에 문득 억울하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일반 대중 모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개성이고 뭐 자유다 이렇게 외치지만 실제로는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학벌, 직장, 연봉, 아파트 평수 뭐 이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죠. 줄을 쭉 세웁니다. 사람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쭉 매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치를 줍니다. 째려봅니다. 네가 조건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남들만큼 못 배우고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성도 아닙니까? 진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나만 바보 같아. 바보가 된 것 같고 세상의 힘과 물질 앞에서 내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되면 답답함이 몰려오고 무력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정황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가 한번 뒤로 넘겨볼까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사사기 끝입니다. 사사기 끝에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암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절 성경 구절입니다.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요, 사사기에 정말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고 막 처절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왕이 없었구나. 왕이 없어서 그랬구나. 근데 여기요, 이 왕은 강력한 대통령. 요즘 우리 선거하잖아요. 뭐 선거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수요일 되면 가서 투표하실 분도 계시고 그러겠죠. 선거하잖아요. 선거할 때 정치인을 잘 뽑아가지고 훌륭한 정치인을 뽑아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강력한 대통령이나 왕 같은 정치가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구나, 이 이스라엘이 그런 왕이 없어서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뜻은요, 선한 것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진짜 왕,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진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자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그 결과가 비참했더라,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면 기준이 어디로 갑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고 내 생각에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줄 세우는데 내가 몇 등일까? 내가 어디쯤 가 있을까? 내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의 늪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왕이 누구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돈? 아파트 평수? 지식? 뭐 권력?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다가 결국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우리 현대인의 씁쓸한 모습, 이게 이 세상의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그냥 안 그런 것처럼 외면해도요, 잘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그래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해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식 이야기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주식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다 주식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식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이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해요. 희한해요. 막 올라요. 그럼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막 떨어져요.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이게요, 세상이 그래요. 가져도 불안, 가지지 못해도 불안. 그러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아주 멋지고 힘이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 왕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런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가 되거든요.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가서 쩌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요. 그 사무엘이 할 수 없어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딱 세워줍니다. 근데 사울이 뽑혀온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게 생기고, 그때 또 사울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 뽑혀왔습니다. 집안도 좋고 뭐 풍채도 좋고, 이제 저 강력한 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고 믿고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빨리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적적 아말렉에게 가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진멸해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까지 싹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명령을 딱 내렸어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울이 가서 실제로 전투에서는 완전히 이겼어요. 아주 박살을 냈어요. 1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아말렉에 있던 좋은 것들, 양도 보니까 너무나 토실토실하고 소도 보니까 너무나 우람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진멸하기는 좀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쓱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뒤로 좋은 것들만 다 골라서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완전 범죄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더니 갑자기 이 눈치 없이 양과 소가 막 우러제키는 겁니다. 매하고 뭐 그렇게 우러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양과 소가 무엇이냐? 사울,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구약성경 432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혼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변명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명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더 센 거죠.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 평소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 백성들을 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내가 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법과 규칙이 그러하니, 사람들의 눈과 기준이 그러하니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비참한 지경으로 딱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그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하다가 만들어낸 대안이 왕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대안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걸 잘못했어요. 사람들을 눈치를 봤다. 이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생명과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어요. 망각했어요. 여러분, 생명과 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사울이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호롱불 켜고 뭐 촛불 켜고 살 때요, 서울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친척집에 왔다가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밤이 되니까 갑자기 천장에서 동그란 뭐가 있는데 거기서 빛이 쫙 나는 겁니다. 우와, 저게 뭘까? 저게 뭐죠? 백열등이 백열등. 동그란 거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동그란 전구 못 보셨나 보네. 동그란 데서 빛이 쫙 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저거 하나 있으면 우리 동네 진짜 좋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그거 싹 빼가지고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을 내려와서는 또 그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이야, 내가 정말 대단한 거 가져왔다 하고는 그걸 천장에다가 어떻게 붙였는지 붙였어요. 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둑어둑해졌어요.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이제 큰일 난다. 이제 너네 깜짝 놀랄 거야. 밤이 됐어요. 놀랄 일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안 생기는 것이죠. 사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대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 전등은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선이 연결되어져야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사울이 못했던 것은 그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딱 그 꼴이라는 것이죠. 권력과 생명과 승리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발전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기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줄 세우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울의 실패를 아주 냉정하게 폭로합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우리 세상의 실패입니다. 이런 것이죠. 제도 바꾸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선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뭐 대통령 뽑고 뭐 국회의원 뽑고 할 때 망하라고 뽑지 않잖아요. 이 사람 하면 딱 잘한다, 이 사람 하면 딱 잘한다, 다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있던가요? 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 인간의 실력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세상이고 우리 세상의 한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그냥 된 성공 가도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고 일만 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어쩌 해서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브랜드 아파트에 딱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인생의 조건들이 다 완성되어서 자,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속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왜 그러세요? 그 자리에 가니까 임원이 되고 강남 아파트 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니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옥이 나타납니다. 임원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아래 위로 더 지독하게 눈치를 봐야 되고 매달 밀려오는 실적 압박 때문에 이 사람이 피가 말린다는 겁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강남 그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그 동네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여가지고는 계급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아파트 못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계급이 있대요, 아파트에도. 그리고 자식들이 어느 학원 다니냐, 이것도 계급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몇 평이냐, 차는 뭐냐, 어느 학원 다니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조금만 더 뒤처질까, 어쩌다가 낙오될까, 내 자식이 좀 낙오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여러분 그건 공포지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 불안감은요,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더 높은 자리에 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아지면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 올라도 불안, 떨어져도 불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찍어드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조건이 가진 특성입니다. 세상의 조건은,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세상의 것을 가지고 뭔가 평안을 찾아보겠다고 한 사람은요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구원선이 아니고 신기루입니다. 손에 잡힐 듯 잡으면 쑥 빠지고 잡으면 쑥 빠지고. 그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제 반전이 나오죠. 반전.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분투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런 세상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살아내려고 분투하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드보라가 오늘 성경 읽었던 성경이 드보라의 노래거든요. 그 속에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카드가 있는 거예요. 반전 카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싸울 것도 없어요.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눌려 있었던 것이죠. 눌려 있었어요. 왜 눌렸냐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900대의 뭐라고 하죠 그거? 철병거.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의 그 K2 전차,
탱크, 900대의 탱크. 그 당시에는요, 그 칼도 쇠로 만든 칼은 군대 장갑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뒤에 병사들은 뭐 몽둥이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울 텐데, 어떻게 900대의 철병들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첨단 탱크 900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군대 장관 바락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 바락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철병계의 기세 앞에 눌려 있는 것이죠. 그 군대 장관이 되면 책임져야 할 것인데 책임질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여자 드보라에게 임하십니다. 드보라. 그 드보라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비를 쏟아서 그 기슭강에 물이 탁 넘쳐가지고 시스라가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대가요, 이 오도가도 못하게 푹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투를 하는데, 뭐 제가 그 다는 잊어먹었는데, 그 봄이 오면 땅이 다 녹아가지고 이 탱크가 푹푹 빠져가지고 지나가지 못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던 뉴스 보셨나요? 그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으나 마나 오도가도 못하게 다 빠져버린 것이죠. 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강이 다 범람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시스라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냅다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어요? 그 전에 성경 한 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사사기 5장 19절 20절. 사사기 5장 19절 20절. 사사기 5장 19절 20절. 자, 우리 19절을 제가 읽고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그 가나안 왕,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무깃도 물가, 그러니까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해요?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졌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하나님께서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범람하게 하시고 그 철병거 900대를 그냥 푹 담궈버리시고 이 시스라가 퇴폐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살이 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시스라가 막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가정주부죠. 가정주부인 야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온 것을 보고 야엘이요, 그 지친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대접합니다. 대접하고는 좀 쉬세요 하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었는데 따뜻한 우유를 한 잔 쫙 마시면 몸이 쫙 녹죠. 몸이 쫙 녹으면 잠이 싹 오죠. 이 야엘은 그 잠을 들게 한 것이죠. 아마 거기에다가 뭐 수면제를 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사기 5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정황이 쭉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니 복받을 여인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넘어가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엘을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야엘이 그런 일을 했다고 참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장막 말뚝을 잡고 장인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 싹 다가가서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망치로 빵 쳤다는 겁니다. 관자놀이가 급소잖아요. 빵 쳐서 그 뚫고 이제 지나갈 정도로 몇 번 이렇게 쳤나 봐요. 아우.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야엘이 누구입니까? 가정주부잖아요. 그런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 전투와 싸움은 남자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야엘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참한 상황 속으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힘든 고난, 이쪽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그 자기 손에 잡고 있는 말뚝, 이게요, 저 같았으면 이게 덜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이게 막 덜덜덜. 아마 걸어가면서도 시스라가 깰까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쫄려가지고 그 대고 그냥 덜덜덜. 근데 쳤는데 헛방 쳐가지고 그냥 땅을 탕 치면 시스라가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못 박아보셨어요? 아마 여성분들은 못을 박아본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못도 하나 안 박아봤는데 그걸 들고 가서 그거를 사람 여기 관자놀이에 대고 이거를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덜덜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거는 야일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납고 용맹한 남자 장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드보라가 이렇게 야엘을 높이는 찬가, 이렇게 야엘의 그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 큰 일을 했다라는 찬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엘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서 그 일을 했던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야엘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일을 했다, 절규하면서 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마땅히 책임을 지고 싸워야 할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장막의 여인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말뚝을 박아야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정황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라는 비명을 지르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서 여러분 뭐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혹시 닭 잡아보셨어요? 닭 닭은 목이 아니고 모가지 맞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꼼짝 못해. 거기 큰 칼로 이렇게. 여러분 그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밖에 막걸리 드시러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 엄마들이 해요. 엄마들이 왜 하냐면 서울 살던 아들이 내려와서 그 고기 반찬 해 먹이고 싶은 심정에서 그 닭 잡는 거를 벌벌 떨면서 쩔쩔매면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렇게 쩔쩔매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해낸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비명 가득한 현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마당 구석에서 닭을 잡을 때 결코 재미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독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징그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섭고 피를 보는 게 끔찍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을 것입니다. 아마 닭을 잡고 나서는 그 무서움과 그 소름 돋으신 어떤 닭의 비명 소리, 그게 가시지 않아서 마당 구석에서 어쩌면 혼자 그냥 엉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모진 일을 끝내 해내고, 그 모진 일을 끝내 해낸 이유는 이렇게 징그럽고 무서운 정황을 내가 피해버리면 아들 입에 들어갈 고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상황을 그 숭고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식의 밥상 위에 맛있는 닭고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엘이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말뚝과 망치를 들고 적장의 머리맡에 섰을 때 야엘의 심장은 아마 공포로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 마땅히 칼을 들고 싸워야 할 남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평범하게 살림하던 내가 이 끔찍한 피를 손에 묻혀야 하는가? 아마 속으로 수없이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덜덜 떨리는 손, 그 비명 지르고 싶은 억울하고 처절한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야일처럼 비명을 지르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은 지지리도 못나서 남들처럼 든든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모진 세상 한복판에서 피 흘리며 악역을 맡아야 합니까? 왜 내 자식들은 저 모양이어서 내가 밤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척박한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고 통곡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명소리를 지겹다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지르는 그 처절한 비명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저 집구석 참 찌질하다, 불쌍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가난하고 억울한 정황을 재료 삼아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과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반전의 드라마는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빛이 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인데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찬가를 부릅니다. 노래를 하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사실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요, 처녀가, 남편도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장 위험하고 부정적인 조건 속에 있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처녀라는 불가능의 조건 속에서 마리아는 구원 그 자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 구조 속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보지만, 그러나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의 연속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성도됨을 나타내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가져오라 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좋은 조건이 되면 내가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찌질한 환경 속에서 남들이 말 못할 상처와 아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 수치, 그 부정적인 조건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반전의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명을 내 지를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인이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1964년에 거대한 뿌리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그 시에서 시인은요, 우리나라의 부끄럽고 가난하고 60년대 시니까 뭐 그렇죠, 아주 더러운 역사의 흔적들을 낱낱이 엎조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역사라면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흙이란 아무리 더러운 진흙이라도 좋다.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볼품없는 역사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역사가 의미가 있어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망치지 않고 그 역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상처투성이고 지금 서 있는 현실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내가 주변부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음을 뒤집어서 부활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어디까지 망가져봤니? 네 정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내가 뚫고 들어가지 못할 자리는 없다. 죽음을 부활로 만들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지 못하겠느냐? 이 거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첫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풀려고 하는 교만과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내겠다고 그냥 전선 없이 달려있으면 빛이 나겠습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결정권과 주권을 다 겸손히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부정적인 조건과 환경을 기꺼이 감수하고 긍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시다. 세상의 헛된 힘 앞에 쫄지 마십시오. 왕의 자녀답게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세상 구조 속에서 세상 구조에 그냥 푹 빠져서 그냥 불안해하거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왕다운 존귀함과 제사장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항복판에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